우리는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와 방식은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죠. 세상에 일하는 방식은 많이 배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학벌이 좋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세상에는 스펙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경력과 학벌로 인정받게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돈으로, 또 내지는 집안으로, 백으로 인정받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그걸 부인할 길이 없죠. 그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자꾸 비교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과 자꾸 세상은 비교해서 대우하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대우하니까. 빽 있고 집안 좋은 사람과 우리를 자꾸 비교해서 대우하고 사용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특별성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까짓 게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죠. 그저 그런 흔해 빠진 인간이라고 나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 안에는 어떤 피해가 옵니까? 사명감도 저하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 이런 생각에 은근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뭐죠? 모략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전에 찾아보면 모략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꾀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상모략이죠. 그러나 한문 그대로를 보면 이 모략할 때 모자는 꽤 모자에다가 약자는 다스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꾀, 어떤 지혜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략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데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며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뭐부터 다르냐?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교에서 몇 등 정도 합니까? 몇 등 정도 하죠? 상위, 그룹, 중간, 아니면 차마 말할 수 없는 등수? 차마 말할 수 없는 등수에 자녀를 두신 분들
위로합니다. 여러분 닮아서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왜 힘들어합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에서 낙오될까 봐. 성적 이꼬로 돈이죠. 성적 이꼬로 출세라고 생각하죠. 성적 이꼬로 특별함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원칙은 아닌 거죠. 그 아이를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면 그 아이를 그 등수에서 끄집어내서 그 아이만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등수 속에서 몇 등인지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그 등수와 상관없이 한 존재로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요, 연봉이 얼마죠? 사회적인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가장 값비싼 게 얼마쯤 되죠? 남편의 능력이죠? 저는 개털입니다. 그걸로 따지자면 정말 저는 세상에 나고 자고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 남편을 연봉도 아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아내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 만났으면요, 날개를 들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사람이죠. 주로 제가 듣던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여러분 안 만났으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아내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안에도 사실은 얼마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그렇게 우리 남편들에게 무시당할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모략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네, 정말 사랑하시죠? 근데 왜 그래요? 전 정말 사랑하는데 노예 같은 데 가보면 자꾸만 속습니다. 노예 가면요, 말은 하지 않아도 큰 교회 목사님들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서열이 나눠져 있어요. 식사를 해도 다른 그룹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아요. 나는 어느 쪽일까요? 자꾸만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식사를 하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낄 수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속는 것이죠. 큰 교회 목사님부터 정말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모시고 예배하는 작은 시골 교회까지 등수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는 모두가 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숫자가 많든 예산이 많든 적든 교회가 건물이 크든 안 크든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교회의 가치는 등수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크고 멋지고 대단한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모략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방식, 이것이 몇몇 성경의 사건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모략은요, 마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믿음의 사람, 위인들, 우리가 사실 넘볼 수도 없는 대단한 수준의 신앙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히어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영웅. 성경에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웅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노예로 팔렸던,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는 더 이상 좋은 가문의 어떤 밑에서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한 인간, 요셉.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노예라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에 개 파는 개시장이 있거든요. 요만한 철장 속에 5마리, 6마리씩 마치 쓰레기처럼 꾸겨 넣어놓고 그 개를 팝니다. 옛날에 노예들은요, 그 이하였어요. 그 이하. 벌거벗 낀 채로 새고랑을 팔과 다리에 채워놓고 사람들 보는 저작거리에다가 매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살려고 하는 귀족들이 요만한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들의 목구멍에 짝대기를 쑤셔넣고 이빨이 썩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속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부분 그들의 항문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짝대기로 사람을 강제로 두들겨 패서 엎어지게 해놓고 그 똥구멍에다가 사정없이 그 막대기를 쑤셔박습니다. 그리고 속병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살피면서 짐승 취급받았던 것이 노예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져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거죠.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서열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가볼까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영토가 없는 떠돌이 백성이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신학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비루라고 부릅니다. 하비루. 여러분, 하비루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거든요. 하비루가 뭐냐? 용병입니다. 용병.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앞에서 활바지, 칼바지로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했어요. 뜨돌이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영토도 없는 민족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서열이나 강함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패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성경에서 모세만한 영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되는데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시골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양똥을 치면서 양을 데리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나이 80세가 됐는데 눈도 가물가물하고 기력도 쇠하고 언제 내가 왕궁에 살았는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그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비로부터 사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모략은 서열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살펴보죠. 엄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만한 나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기 시작했던 소년, 비처럼 내리는 밤이슬을 맞아가며 매일매일 비박을 하고 그냥 바깥에서 날밤을 새우던 불쌍한 소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잖아요. 양을 치는 막대기, 그의 요만한 손에서 그 잡을 만한 물맷돌 몇 개로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까요? 그들 중에 학벌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문볼 좋은 자가 어디 있으며 돈 많은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어촌에 고기 잡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위대하게 쓰시는데 우리가 12사도라 하면 대단한 영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략은 한마디로 지극히 미천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택해서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요.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는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죠?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낮은 자존감, 또 사명감 저하, 또 내지는 특별하다고 하는 이런 특별성을 상실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8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8가지 중에 나는 포함된다 하는 사람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가 없고 능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문벌이 좋은 자가 아니고. 그럼 집중하고 계세요? 3가지 이야기했는데요, 벌써 저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4번째입니다. 미련한 것들, 이렇게 부릅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의 부모에게 이런 말 들었습니까?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약한 것들, 힘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28절에 천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하세요? 여러분 집안은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멸시받는 것들, 없다고 멸시받고, 병들었다고 멸시받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멸시받고, 어떨 때는 못생겼다고 멸시받고,
우리 형제들이 축구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멸시를 받아요. 축구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꿋꿋하게 오늘도 축구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들.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없는 것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있는 것들입니까? 없어도 너무 없죠. 있으면 여기 살겠어요? 있어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고 능하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룩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함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모략의 도구로서 얼마나 귀한 자원들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겁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벌이 좋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천하기 때문에, 멸시받기 때문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의 비류들 아시죠? 성경에 보면 아둘람 굴에는 강도 만난 자, 병든 자, 사기치고 온 자, 도둑질한 자,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들이 그 굴 속에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서 그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다윗을 보내시고 그 다윗과 함께 그 인생에 버림받은 비류들, 실패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요. 그러나 세상의 모략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중상모략이죠. 소수를 위해서 모두를 그렇게 이용하는 모략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여러분, 6월 4일 지방선거 있는데요, 뉴스 신문 보셨습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방송국들이 얼마나 그 여론조사를 오도하고 그런 것들을 거짓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그런 걸 보면 참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그 지지, 어떤 정당의 후보와 어떤 정당의 후보, 두 후보가 싸웁니다.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7포인트 같으면 손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걸 하면 7포인트 떨어진 사람은 한 이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신문이나 TV의 그림은 이렇게 차이 나게 그립니다. 숫자는 7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글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거 보고 그 그림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세상의 모략이라고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그 속에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서열로 사람을 뽑고 세우고 일하고, 나머지 95% 이상은 대부분 5%를 위해서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모략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모략이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략이 더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의 모략이 더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어디에 쓰임받는 것이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6월 4일 지방선거 우리가 다 뽑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략을 아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지만 무시하지 않고, 배운 게 없지만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문벌이 좋지 못하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의 발밑에서 섬기고 존중해주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날만 굽신거리다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다음 선거날에나 얼굴을 내비치는 그런 위인들은 아예 뽑지를 말아야죠. 국민을 이용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당을 지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하는 자들을 여러분 뽑으시길 바라요. 적어도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모략을 설명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모략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같이 개척교회, 가난하고 힘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유수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장관도 있고 기업 총수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출세 좀 하세요. 여러분, 출세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제발. 만약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나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에도 기록해 놓고, 또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략에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모략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남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등수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줄을 세우면 우리 교회도 제법 등수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민초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모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면 행복해져요. 그게 되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명감도 회복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걸레질 한번 하는 것조차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을 선보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략의 관점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